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 태생의 존 페이튼은 대학에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뉴 헤브리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호주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죠. 그 제도에 속한 섬들 중에 아니와 섬에 머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죠. 전혀 새로운 언어로 이제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역도 어렵고 통역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페이튼 선교사가 요한복음 1장을 번역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현지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현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믿는다는 뜻의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섬의 원주민들은 그 당시 식인종이었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게 부족의 문화였습니다. 다른 사람 믿는다? 그건 그 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잡아먹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인데 누굴 믿겠습니까? 고민하던 페이튼 선교사는 마침 자신을 찾아온 원주민에게 발을 이제 땅에서 뗀 채로 의자에 깊숙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힘을 쭉 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으냐? 그렇게 물으니까 몸의 무게를 몽땅 의자에 기댔다 하는 뜻의 단어를 써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페이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주민이 표현하는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말이 사도행전에는 의지한다, 의지하라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기댄다, 완전히 맡긴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의자 깊숙이 누워있는 거, 그거는 의자에게 자신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졸던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뽑아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들은 만약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잡혀가서 죽느니 내가 죽겠다고 칼을 찌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간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 믿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주 예수를 의지하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 이런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 완전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 약속에 푹 담겨서 나는 이 약속대로 될 것이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영원히 살 것이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는 완전히 그 약속에 자신을 맡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길 때, 기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위에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터, 기둥, 기초 등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야 하고 그 위에 기대야 하고 그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건축물요, 겉이 화려하고 멋지고 실내가 아름답고 편리성이 좋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뭐 편리하게 지어졌고 아무리 고급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대 건축물 대부분은 단층보다는 복층, 그저 몇 층 짓는 정도가 아니라 고층, 뭐 60층, 80층, 100층, 120층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 물건을 갖다 쌓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러니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중이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일본 도쿄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을 제국 호텔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4년 건축 기간 중에 2년을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건물을 짓는데 기초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사람들이 다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초공사를 2년 하고 나머지 위에 공사를 2년 해서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동경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경의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끄떡없었습니다. 단지 유리창 5개만 깨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워낙 깊이 튼튼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그저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건물의 안전이 기초에 달려있듯이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려면 반석이시고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또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완전히 포기한 채, 완전히 힘을 뺀 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적당히 나도 힘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댄 것처럼 하고 있으면 결국 완전히 기댄 게 아니죠. 반석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한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나 둘 다 말씀을 듣기는 들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로 갈리는 것입니다. 어느 검객이 집에 칼을 둔 채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검객을 향해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밀면서 그랬습니다. 검객이 웃으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검객이다. 우리 집에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이 있어. 너 같은 건 한 방이면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강도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휴 무서워라. 그러고 도망갔을까요? 아무리 검객이라도 손에 칼이 없어. 검을 집에 두고 왔대.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 검객 있는 거 다 털렸지요. 검객은 검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슨 검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았으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성도는 칼을 집에 두고 나온 검객과 똑같은 것입니다. 19세기 중엽 영국 서섹스 지방에서 목회자로 지냈던 에드워드 모트 목사는 이런 찬송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대를 걸고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터,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 우리가 의지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풍파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일이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찬송하세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풍파에 흔들리고 있더라도, 낙심하여 한숨 쉬고 있더라도, 눈앞에 펼쳐진 일이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겠다고 찬송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